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21절까지만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휼이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이 가엾게 여겨 도와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왔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또 시작하고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찬송하며 그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여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를 맞이하게 됐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다른 표현으로 긍휼의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가엾게 여기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결론 내어지는 것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결론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엾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죠. 하지만 그 인생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곁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였죠.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가엾게 여겨주시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의 그 가엾은, 인생의 끝말이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올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긍휼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긍휼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으므로 그 예수님과 함께 소망 가득한 생명이 되는, 마지막에 생명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출생으로 성탄의 그 기쁨으로 가득한 오늘과는 다르게 요셉은 누구보다도 당황했을 그런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요즘은 그 결혼 전에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 결혼 선물이니 다른 표현들을 미화시켜서 말들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의 율법이 엄연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됐으므로 네가 받아들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결론적으로 요셉이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그 받아들이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고 싶어요. 마태복음의 1차적인 수신자인 마태 공동체는 조금은 수준이 높은 공동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 지배하던 율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주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율법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율법에 그 매여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율법을 뛰어넘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 하면은 그 율법적인 상황을 뛰어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요셉이 마리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낳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이 베푸는 긍휼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사람이 하나님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이 요셉이 마태복음에서 기록할 때에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율법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율법이나 도덕적 기준을 뛰어넘는 개념이 긍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긍휼을 충족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상하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법과 원칙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건 법이야 그러면 더 할 말이 없게 되는 상황들이 됩니다. 이것은 원칙이야 그러면 더 이상 논쟁하기가 힘든 상황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과 원칙은 결국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그 법을 뛰어넘어 성취하시는 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요셉을 통하여 긍휼이 법 위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고, 또 예수님 자신이 법 위에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긍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8절을 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왜 어떤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잖아요.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이 다윗이 이끌던 그 시대가 가장 이스라엘에서 강하고 번성하던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사무엘의 특별한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닌 마리아와 요셉 사이의 약혼에서 태어난 그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님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정원한 관계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약혼과는 약간 다른 느낌입니다. 이 정원은 결혼을 전제하고 있으면서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1년 안에 정식적인 결혼 활동 안에 떨어져서 서로의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이 이 정원 과정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셉이 들은 소식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당황하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런 상황에서 불구하고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이 요셉은 마리아에게 더 큰 상처를 주거나 혹은 그 유대인의 법을 따라서 돌에 맞아 죽게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가엾게 여긴 거죠. 이게 바로 긍휼이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이 일들을 덮어 넘기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셉 또한 이 마리아가 가진 아이 임신 소식은 자신에게 너무나 크게 아픔이었을 것이고 또 이 여인을 향해서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저 여인이 간음하였구나 라는 겁니다. 이미 법적으로 결혼 상태에 있는 그런 두 사람 사이에서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의 아이라면 그럴 마음이 없었겠죠. 어떻게든지 책임을 지겠죠. 그런데 그럴 수 없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이들이 같이 잠자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긍휼히 여겨서 조용히 이 일을 처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 여인이 간음했다고 했을 때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게 유대인들의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살폈던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모세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나이 든 자로부터 다 도망갔다. 가버렸다. 사라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율법이 삶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요셉의 반응은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요셉의 반응을 통해서 예수님의 출생에서부터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합니까? 바로 긍휼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긍휼. 요셉이 가졌던 마음, 긍휼,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율법의 원칙보다 우선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셉이 마리아를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유대인의 율법의 원칙을 뛰어넘어서 그를 받아줌으로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가엾게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라 이렇게 저는 여겨집니다. 또 2023년 성탄절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며 함께 찬송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자세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전통과 말씀의 근거를 들어서 정죄하는 자리로 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우리는 요셉의 모습처럼 긍휼의 자세와 용서의 자세 이것을 가지고 더 나은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의 삶의 목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절, 21절을 읽고 말씀을 좀 정리한 다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긍휼의 마음을 품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 진실을 말해줍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육적으로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성령을 힘입어서 지금 잉태했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 요셉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순간에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얼마나 고민 많았겠습니까? 나와 약 정혼을 해놓고 법적으로 이미 부부인 나를 놔두고 누구와 그런 일을 했단 말인가?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리아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 긍휼을 여기고 그 여인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그런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해결하고자 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잖아요. 마음에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이해가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당연히 요셉처럼 마음에 깊은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가엾이 여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는 반드시 감동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긍휼을 행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을 품을 때 분명히 우리에게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마태의 기록과 같이 율법을 뛰어넘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 2023년의 성탄절을 맞이하시고 또 새해에도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져 새해를 맞는 그런 자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긍휼의 삶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긍휼의 인생인 우리가 세상에 남겨진 삶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긍휼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엾이 여겨 도와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2023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마태복음을 통하여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가엾이 여기는 그 마음, 긍휼의 마음을 소유하고 고민할 때 성령께서 감동하여 그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자 할 때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 길들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긍휼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긍휼함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긍휼의 마음을 품어 가엾이 여기고 도와주는 그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새해를 계획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